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원경이는 귀찮다는 듯이 인사하는데 사순절 묵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치 않은 폼이. 묵상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묵상한 것을 가지고 같이 주일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설교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수요일날, 목요일날 묵상했던 그 산에 오르는 것과 또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산에서 태어나서 용산에서 학교를 다 거의 대부분 다녔습니다. 용산국민학교 다니고 한강중학교 다니고 용산고등학교 다녔으니까 다 그 동네에서 같이 놀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12번 중에 무려 7번인가 8번인가를 남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산이 굉장히 익숙한 동네. 남산으로 소풍 가면서 맨날 하는 말이, 왜 하필 맨날 남산이냐, 동산도 있고 서산도 있고 북산도 있는데 왜 하필 남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산에 올랐다고 하는 그런 그 기억이 어떤 때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위로냐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남산을 못 가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무려 7, 8번이나 가봤던 그런 그 경험이 우선 그랬고요. 남산에 대해서 잘 아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한 1년 넘게 했던 때도 있는데, 왠지 그곳에 가면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산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첫 번의 생각은 남산의 소풍 갔던 그런 기억. 두 번째 생각은 제가 횡성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강원도의 그 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횡성에 가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은 자연적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산을 넘어서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저는 예전에 대관령만 높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둔내령도 만만치 않은 그런 그 고개였고, 그 고개를 몇 번을 넘어야 동해안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 산.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 코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산. 그래서 아마 그 시에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다 하는 말은, 태산이 높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한계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장애물로 여겨졌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산에 대한 또 다른 묵상. 그래서 우리가 산이 막힌 것처럼 우리 앞에 꽉 막혔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산에 비유해서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도 주고 쉼도 주고 편안함도 주지만, 어떤 때는 그 산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요소들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산에 오르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 또 산이 막혀 있는 것 때문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보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그런 그 산에 대한 추억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갔던 산기도였습니다. 몇 번 가지 않았지만 큰아버지와 아버지와 동행해서 산기도를 가서 돌멩이를 세게 던지면 서로 닿을 만큼의 거리에 서서 기도할 때 굉장히 느꼈던 그런 그 공포감, 그리고 그 끝나고 날 때 어떤 그런 그 희열,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산에 가면 뱀도 많고 그 뱀이
마치 내 발밑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조금만 그 바람에 불어서 낙엽이 휙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바로 눈을 떠서 뱀이 있나를 확인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근데 그 저희 아버님과 우리 큰아버님은 또 특징이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가가지고 때로는 막 새벽에 내려오는 때도 있는데, 그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그 몇 번의, 한 두세 번의 그런 그 기억이 제가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개도 사실은 제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개보다 더 센 짐승들이 그 있는 산에서, 그것도 작은 산도 아니고 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에게 공포. 그러나 정말 그것을 마치고 내려올 때 막 내 마음속에 가졌던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되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산에 오른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 있고 소풍 가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산에서 내가 산을 정복한 것 때문에 느꼈던 희열과 기쁨을 느꼈던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산 하나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08년도에 그 이제 교인들과 같이 이 말씀을 뽑는 그런 그 말씀을 뽑는데, 제게 주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였습니다. 아니, 그 교인들에게 주어져도 좀 그게 그런데, 글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이 가당한가 하는 마음에 제가 좀 그 말씀을 이렇게 좀 경시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상하게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목사님 하나님 부르짖으시래요. 기도하시래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내가 그 목회하고 설교하려면 기도 안 할 수 없는데, 내가 부르짖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글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왜 새삼 나한테 그렇게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그 안드레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님,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손을 잡고 너 나랑 산에 오르자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거기가 이미 산이었거든요. 기도원이었는데 나보고 산에 오르자고. 산에 오르자고.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잠깐 그 산에 오르자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막 가슴에 좀 부딪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 그냥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였구나,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어지럽게 살아가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들을 주신 그런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뭔가 그때 절박하게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다음의 일들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그런 어려움이 그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미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내가 산에 오르라고, 내가 산에서 너와 만나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산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죽게 되어졌을 때 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천둥과 우레치는 소리가 들려지고 막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이야기하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에 오르라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산에 오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뭔가 또 다른 메시지로 우리 삶 속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부자리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장터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또 다른 그런 자리,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방황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식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지식들을 다 배우고 그가 애굽의 지식들로 자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비전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또 다른 세대를 내다보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딪힘과 여러 가지 부서짐과 여러 가지 좌절과 아픔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자기의 비전을 만드는 일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것 때문에 그가 또 다른 비전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을 위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도록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에 가면 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마치 내가 야망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그것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을 내가 내던져야 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을 깨닫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산에 올라서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비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흔들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내가 목표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그에게 득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그 방향, 내가 가야 될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를 조정해 줍니다. 산에 오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서 보면 이곳이 저곳이었구나, 저곳이 이곳이었구나. 백운대라고 하는 산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서울의 중심가 쪽에서 살다 보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 삼양동, 우이동 이쪽 동네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백운대 산에 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우이동이구나, 저기가 쌍문동이구나, 저기가 장이동이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한눈에 보이고 지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남산에 올라서 보니까 저기가 퇴계로구나, 저기가 종로구나, 청계천이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그걸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굉장히 길칩니다. 전철이 생기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갈 때면 남대문에서 가끔 우리 어머님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남대문에서 만나자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돼? 걔는 10년을 물어보고 20년을, 아마도 요즘도 남대문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좀 제발 보라고. 산에 올라가서 좀 내려보라고. 그러면 어디가 남대문이고 어디가 동대문인지 다 보인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또 다른 생명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에 오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사실은 그 묵상하는데 말씀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나를 이기게 합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일들을, 앞에 있는 숯불을 헤치고 앞에 있는 정글을 헤쳐가는 일들을 말씀의 검을 붙들고 이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외우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 들여다봐도 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동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생각나는 본문이 딱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더라고. 왜? 외우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굉장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억하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말씀,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산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같이 부딪히는 그 장소, 그게 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주님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곳, 그것이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산에 오르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엘리베이터가 다 올려가는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장가게 가니까 엘리베이터 하나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심지어 도심에서 그게 뭐죠? 케이블카를 타고 10km를 가는 그런 케이블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중국 얘기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남산에 있던 것도 철수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정상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움직여져야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남의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내가 그냥 진주를 수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주를 팔러 다니면서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 산에 오른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 산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저는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세상을 지었습니다. 세상을 짓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굉장한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없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동부 애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이 세상이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어쩌면 이 예배당 안에 막 굉장히 오물이 가득 차 있는데 깜깜했을 때는 그게 뭐가 있는지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보니까 거기에 막 온갖 오물들이 다 있는데 그 오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엉망진창이 세상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가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때 세상의 모습이 확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저기 땅과 하늘이 뒤섞여 있고요. 물하고 묻이 뒤섞여 있는 그런 그 아주 엄청난 그런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이 눈이 나빠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갈 힘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분명히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다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보시기에 좋다고.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갑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창조. 어떻게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반대적인 역설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복이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 다른 세계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복이 진짜 애통해야 복이 있을까? 그렇죠. 애통해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웃어야 복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궁일이 여기에 복이 있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여기는 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팔복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로 다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을 외우더라도 한 말씀을 붙들더라도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하는, 내 삶이 달라지는, 내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의 절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그런 그 세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고소하고 사람과 사람이 적대를 나누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포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하는 사실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될 팔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심령에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너희들의 심령 속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우자, 더 많은 것을 내가 쌓자, 이곳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비워야, 내가 내 심령을 비워야, 내 자신을 비워야 그곳에 복이 있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아들어도 실천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 시대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살아왔던 그 시대의 이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지역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중국의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딱 전해주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 가끔은 이렇게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엄마가 싫다고. 그래서 왜 싫으냐고. 엄마는 나한테 뭐 시키기만 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셔틀 하는 놈들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 어쨌든 싫다고 그래.
여러분들 싫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의 표현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시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하는,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셔틀하는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모의 심부름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내가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떨어져 나가는 데 익숙해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수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 굉장히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100억을 한 방에 갖다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1분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걸 좋겠습니까?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1분 동안 1분이라도 매일 기도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1분 기도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2분도 하잖아. 그죠? 2분 지나면 프리미엄이 붙고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100억은요 이자가 안 붙습니다. 이자가 붙어가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도하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영적인 바운더리가 다 되어져 있을 때 내가 다른 것도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잘되고 나면 나머지는 당연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자고 마음먹으면 필요하면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를 잃어버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사역을 잃어버렸겠습니까?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일이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같이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화하고 계시지, 이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커다란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산에 오르는 것 나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태산을 넘어가는 것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산에 오르는, 산을 경험하는 그런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태산과 같은 현재를 살아가며 좌절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팔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팔복은 놀이처럼 살아가는 산에서 우리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비전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사건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사건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산으로 초청합니다. 나와 같이 산에 오르자. 저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이 사순절 절기로 초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초대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산, 그러나 그 산에서 주님을 배울 때 내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잊어버렸던 삶의 이제 동력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는 역사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산에 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에 올라서 주님을 다시 배웠기에 저희들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이전보다 더 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2012년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